또 한편으로 본다면 다윗은 이것을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분노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억울함에 대한 이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이런 답답함을 하나님께 다 아뢰을 만큼 하나님과 친밀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얘기해도 되나 저런 얘기해도 되나 이런 걸 너무 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친밀하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이야기해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이 토로하는 저주의 내용이요. 굉장히 극렬하고 잔인해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신이 왕으로서 이것을 얼마든지 그들을 자신의 능력과 권한으로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 그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이 다윗의 이 시에서 이게 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부제가 담겨져 있잖아요. 다윗의 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이제 겨울에 눈이 내리면 그 눈에 대해서 감탄하고 하죠. 근데 그 눈을 주신 그 눈을 내리게 하신 그 하나님까지 우리가 연결되지 못하는 걸 보게 돼요. 오늘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요. 오늘도 새로운 날을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감탄의 그 경치 그리고 자연의 환경 우리가 있는 어떤 놀라운 일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까지 우리가 이어지는 그래서 그분을 노래하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늘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요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악한 입과 거짓된 입, 속이는 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이것을 3번 반복해요. 이런 유사한 표현들을 3번 반복한 것은 그들의 이 말들이 얼마나 험담하고 그리고 중상모략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이 3번의 유사한 이런 뜻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막무가내의 험한 말들을 한 것이죠.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까닭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는데 꼭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인간의 편견과 인간의 그 마음의 이 기울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누군가를 이유 없이 특별하게 어떤 까닭 없이 공격하고 미워하고 때리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이 침뱉고 조롱하고 때리고 하는 거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그렇게 미워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를 즐거움을 삼고 누군가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내 힘을 자랑하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간의 잔인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예수님께서 어떤 저항과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대들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어린 양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대적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기도가 있었죠.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다윗은 왕이에요.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의 힘으로, 군사력으로, 그리고 무기로 그들을 잡아들이고 그들을 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대적들에게 자신의 힘과 무기와 칼과 창으로 피 흘림으로 그들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기도했어요. 그들은 기도했어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오히려 대적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으로 나의 선을 갚고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죄로, 주님의 그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불평함으로 우리가 대하지 않나. 오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악으로 우리의 선을 갚고 미워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갚는 이런 배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갚으심이 가장 분명하고 선명한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자기가 갚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6절 이하에 보면 이제 저주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윗의 저주의 기도. 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속에서 어떻게 다윗이 저주를 하지?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떤 개인, 이거 자체가 아니라 사회적인 악,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회적인 그런 악과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는 이런 부분 속에서 다윗은 어떤 개인의 감정, 이게 아니라 그는 이런 악의 이 공공성을 해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본다면 다윗은 이것을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분노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억울함에 대한 이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이런 답답함을 하나님께 다 아뢰할 만큼 하나님과 친밀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얘기해도 되나? 저런 얘기해도 되나? 이런 걸 너무 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친밀하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이야기해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이 토로하는 저주의 내용이요. 굉장히 극렬하고 잔인해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신이 왕으로서 이것을 얼마든지 그들을 자신의 능력과 권한으로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 그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악인이 그러니까 또 다른 누군가가 악인이 더 악한 자들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사단이
사단이 그를 군림하고 사단이 그를 다스리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건 정말 저주예요.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사랑의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은혜예요. 악인이 그 악인을 다스리는 것, 더한 악한 자가 그들을 다스리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죄인으로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한 그런 죄. 그리고 그들이 탄원하고 내가 옳습니다라고 했던 그런 기도 이것이 죄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막 탄원의 기도, 야, 나는 정말 결백하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 이것이 거짓됨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생명도 그의 직분도 다 빼앗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가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만이 그의 연수를 짧게 하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무도 불평할 수 없게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과부와 고아가 그 사회적으로 얼마나 약자예요. 그들이 군림하려고 했던 그들이 가장 약자가 되는 비참함이 이 고아와 과부. 이렇게 그가 저주의 시를 쓰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게 하시고 빌어먹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빌어먹을 놈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저주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고 우리가 우리의 축복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저주를 행하며 살았는가.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한다 해도 우리가 저주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에 저주가 나가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입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오늘 우리가 그의 소유 다 빼앗게 하시고 수고한 것 낯선 사람이 나의 수고함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는 것. 이거 참 우리가 이거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인애를 베풀 자가 없고 그의 고아가 된 그 자녀에게도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인애와 그리고 은혜를 거두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인애가 없고 은혜가 없다면 이 세상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가운데 이 저주는 하나님의 인애가 없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 하나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은혜가 있는 하루.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인애가 있는 이러한 삶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그 세상에서 존재 자체가 기억되지 않도록
그래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죄악이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 그들을 알고 있는 모든 자들의 기억까지 이 땅에서 끊으소서. 다윗의 이러한 그들이 하나님의 죄악은 기억하고 그들은 기억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기억이 이 땅에서 끊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우리는 기억되되 우리의 죄는 기억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기억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악만 기억되는 것. 이거는 저주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기억되고 우리의 죄악은 기억지 아니하시잖아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게 용서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인애 그리고 용서와 사랑 속에 있다라는 거. 눈에 보이는 물질이 우리에게 삶을 결정할 것처럼 보이고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오늘 이 다윗의 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인애, 용서와 사랑이 있는 우리의 이 삶, 이것은 어디에도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복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불평할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게도 시간이 짧은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의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 피 흘림, 그래서 또 복수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맡겼던 그의 삶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 의탁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그런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은혜 가운데 우리가 둘러싸여 있음을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분노,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힘이 아닌, 능력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께 맡기며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이 기쁨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